네, 강남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우리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어느 순간, 어떤 때 나타나는지는 모르고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거나 또 함께 해주는 대상이 있거나 누군가를 우리가 기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막막하고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지만 사실 구약에서 신약 전체 66권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지만 이 복음서는 특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생생하게 살아갔던 기록이라 더 뭔가 현장감이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쉬도록 해주질 않아요. 계속 찾아다니고 뭔가를 요구하고 사람들을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자기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맥들, 그 이전에 나오는 문맥들을 살펴봐도 얼마나 바쁘게 활동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장모님을 또 찾아가서 병도 고쳐주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의 병들을 계속 고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그 이전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당연히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도 과연 그 시대를 살았고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우리가 대할 수 있고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니고 막 요구하고 그랬을까? 어쩌면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더 해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말씀 자체도 권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그 세리도 그런 것들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고 압도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귀신에게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런 귀신도 함부로 반항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한 아주 똑똑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사람들을 끌고 분명히 뭔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더 멀어지게 하고 시기와 질투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예수님,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전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이 행동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철야 기도하신 예수님이 12제자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뽑을 때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충동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분은 3명의 제자들을 저 밑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습관대로 그분은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삶들을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죠. 능력 많으신 그분도 중요한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분보다 더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 밝기도 전에도 기도하시고 때때로 막 시시때때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각오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고 그것이 훈련이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기도도 잘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중요한 시기들을 계속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들을 지금 이제 보내고 앞으로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우리 때문에 죽음을 맞았던 그분을 우리는 생각하며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더욱더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본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더 기도해야 할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이건 함께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셨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잘 정해놓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들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여서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감남 청년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많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기도의 시간들을 늘 가졌던 것들을 기도합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 모두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기도하는 데 더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남 청년부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